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수요 예배 설교한 날짜를 보니까 7월 10 며칠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2달 이상 이렇게 쉬다가 오랜만에 다시 수요 예배 강단에서 여러분들 뵙습니다. 여름 사역 일정을 또 이제 귀하게 또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8월 25일에 이제 등남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올해 한국 나이로 45살이거든요. 이제 늙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한 지 13년 됐어요. 13년. 2013년에 결혼해서 13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뭘 알겠어요. 그래서 어리버리 애 키우느라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2달 동안 잘 추스리고 다시 강단에서 인사드립니다. 2달이 지났지만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많이 지난 시간이죠. 많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도서 4장의 나머지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12절은 구조적으로 하나의 단락을 이루면서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위로자가 없이 학대받는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묘사합니다. 학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억울하게 강탈당하거나 노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22장 16절은 이 학대하는 자들, 사람을 학대하는 목적이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는 것을 말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자기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걸 학대라고 표현을 했고요. 신명기 28장 29절에서는 압제와 노략이라고 하면서 노략이죠.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뺏는 그거랑 병행어로서 이 학대라는 단어를 두면서 빼앗긴다, 수탈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은 억압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학대라는 단어를 착취하는 것, 돈 안 주고 일시키는 것과 병행해서 사용하면서 학대라는 단어를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은 남의 소나 나귀를 속여 뺏는 것, 이것을 압제, 학대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대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수탈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문제는 이제 학대만이 아니죠. 학대를 받고 있는데 이들이 왜 눈물을 흘리냐면 그 학대 속에서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위로자의 존재는 어떻게 보면 이들의 학대 가운데 어떤 결과와 원인 두 가지의 역할을 다 해줄 수도 있는데, 학대가 있어도 이렇게 수탈당하고 빼앗기고 학대를 당해도 위로자가 있으면 견딜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위로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제 메나햄이라는 나함이라는 동사의 분사형인데, 신약에서는 주로 이제 파라칼레오, 잘 알려진 단어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칭할 때 보혜사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하고 변호해 주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위로자라는 단어입니다. 주로 보혜사라고 번역되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번역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꽤나 길고 복잡한 논의가 있습니다. 2주 전에 월요일에 복음주의 신약학회에 갔는데 주제가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요한복음이 주제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교수님들께서 파라클레토스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에 대해서 논의들을 이제 한참 하셨습니다. 학회에 다녀와서 저도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생각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내편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내편.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 이름을 핸드폰에 저장해 놓을 때 내편이라고 저장해 놓으셨더라고요. 내편. 그래서 이게 약간 짠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목사님이 여기저기 이렇게 사람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람한테 대이고 저 사람한테 속고 배신당하고 사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던 목사님인데, 사모님 핸드폰 이름이 내 편인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짠하죠.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사모님은 어떤 존재냐면은 세상에서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데 위로자가 되시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이분의 사모님이 목사님에게는 위로자고 메나햄이고 파라클레토스인 겁니다. 억압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는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도 그 삶에 위로자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성경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시합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위로의 사명을 맡기셔서 이 헛된 세상 속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서로 신뢰하고 위탁하는 세상의 학대와 수탈과는 반대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만을 원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떤 존재냐? 그 사람을 위해줄 필요가 없고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대하는 거죠. 수탈하는 거고. 중세시대의 식민지 경제로 유럽 사회가 이제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그 땅에 있는 자원들, 그 땅에 있는 돈들을 뺏어와서 우리가 잘 사는 구조로 사람들이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노동의 착취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와 착취와 학대의 역사는 항상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용하고 착취하고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 안에서는 다른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는 세상의 그 학대와 그 눈물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전도서 4장의 문맥은 이 위로자라는 것을 그들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로서 그 전도서 4장에서는 제시를 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지나친 수고와 열심을 경계하고요. 9절부터 12절은 공동체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은 4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라고 이제 개역성경이 번역을 했는데요. 개역성경의 번역대로 읽으면 마치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니까, 그러니까 일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근데 4절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질투와 시기, 경쟁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수고하고 그것은 지나친 열심으로 공동체를 파괴한다라는 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새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모든 수고와 모든 성취를 들여다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쟁이었어요. 이것 또한 허무하고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이지요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을 그냥 바로 직역하면은 그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그의 이웃으로부터 기원한 사람의 시기와 열정입니다. 이 사람이 그 시기를 하는 사람인지 시기를 받는 사람인지 원문에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개역성경에서는 이것을 자기가 시기를 받는 것으로 번역을 한 거고 새한글 성경에서는 시기를 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웃으로부터 기원한 사람의 시기라는 게 다른 사람을 시기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한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시기를 받는다고 해서 그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지거나 어떤 내가 무가치하다, 더 힘들다, 헛되다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뭐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집니까? 기쁨이 사라집니까?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동기로 자신의 과시욕, 자랑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도리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사실 자랑할 게 없는데 그런 경우에도 마치 자랑할 게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허세를 부립니다. 이웃으로부터 기원한 사람의 시기, 열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받으니까 이게 헛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그의 이웃을 이유로 기원한 우리 자신의 시기와 질투,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자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고와 성취들을 들여다보았더니 이 모든 것들이 이웃으로 말미암은 사람의 시기와 열정, 이웃 때문에 이웃을 시기해서 지나치게 열심히 일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치면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많이 한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엇이 과도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제시하는 이런 과도한 수고와 열심의 비용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공동체의 파괴입니다. 열심히는 했는데 결과는 내고 업적은 내고 성취는 했는데 관계가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돼서 위로자가 없는 공허한 삶을 사는 것은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이제 지나친 열심으로 인한 공동체의 파괴를 말하기 전에 5절에서 우매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낸다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게 문제야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냐면은 그래 열심히 하는 게 문제라고? 그럼 하지 말자 이러고 그냥 누워서 그냥 잠만 자자 탱자탱자 하자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기 몸만 축내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는 다른 쪽의 극단 또한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을 경고한 후에 공동체를 파괴하는 지나친 수고의 헛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에 가득하게 수고하는 것을 전도자는 바람을 잡는 거라고 말합니다. 한 손에만 가득할 정도로 수고하면 평온함이 있는데 이것을 두 손에 가득하게 수고를 하려면 노동을 2배를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열심히 수고해서 평온함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전도자는 좋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평온함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앞에서 1절에서 위로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그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손만 채우면서 살면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손에 가득 채울 정도로 과도하게 수고하면 그 위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두 손을 다 가득 채우려고 과도하게 수고하지 말고 한 손 채울 정도로만 적절하게 수고하면서 위로와 평안 속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겁니다. 이러한 지나친 수고로 사람이 위로와 평안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본문의 7, 8절 말씀이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이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을 정도로 혼자서만 끝없이 수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수고를 하는데 만족하지 못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의 끝에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수고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어떤 업적도 내고 성취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쉽게 말하면 돈 쓸 시간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 사람을 헛되어 불행한 노고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요즘 세상 같죠.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잘못 사는 거죠. 중요한 것을 놓치고 파괴하면서 열심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가 파괴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지나친 열심으로 파괴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입니다. 내가 더 지나치게 수고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그 지나친 수고를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데 그것이 관계고 가족이고 결혼이고 자식인 경우가 이 시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의 경력과 커리어와 업적과 만족을 위해서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결혼하고 애를 낳고 그러면 내 경력이 끊기고 내 커리어에 흠집이 생기고 승진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밀려난다라는 이유로 결혼하지 말자는 비혼 운동이 한 10여 년 전에 열풍을 일으켰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결혼정보 회사들의 그 당시에 그 비혼 운동을 주류하던 그 세대의 여성들이 뒤늦게 줄을 지어서 이제 짝을 찾기 시작하는데 이제 지금은 짝을 찾기 어렵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딩크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듀얼 인컴 노 키즈에서 첫 글자 DINK만 따서 읽어서 딩크라고 말하는데 듀얼 인컴, 2배로 벌어서 노 키즈, 애를 낳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합니다. 결혼은 하는데 둘 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를 버리는 거예요. 애를 포기합니다. 자식을 안 낳고 둘 다 일만 하며 2배로 벌어서 잘 살아보자 했었던 딩크족들의 결론이 이제 요즘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고 이제 딩크족들이 살아왔었던 그 삶의 사회적 결과물들이 이제 도출이 되고 있는데 딩크족의 비율은 전체 부부 중에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전체 이혼 건수의 50% 절반 정도가 딩크족들의 이혼으로 지금 사회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들의 결론입니다. 나의 커리어를 유지하고 돈을 2배로 벌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더 지나치게 수고해야 되니까 결혼을 못하겠다. 내가 더 지나치게 수고해야 되니까 자식을 못 낳겠다.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지나치게 수고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두 손을 채웠지만 위로자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8절 말씀은 이들이 그렇게 과도하게 수고한 이유를 그의 눈이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합니다. 부유한데 돈이 있는데 뭐가 업적이 많이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4절 말씀에서 말했던 것 같겠죠. 이웃을 시기하는 다른 사람을 수고하며 지나치게 수고하는 잘못된 경쟁심과 열정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계속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면서 이게 좋다고 해서 이걸 얻었는데 저게 좋다고 하니까 저걸 또 얻어야 되고 저 사람은 저것도 갖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면서 지나치게 수고하는 사람은 다른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며 위로자를 잃어버리며 행복을 잃어버린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는 기저에는 많은 경우에 비교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괜찮거든요. 좋은데 살만한데 나보다 더 나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견디지 못할 때 그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수고를 위해서 헛된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자식들이 이제 부모로부터 듣기 싫어하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이제 비교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 제가 받은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저는 평생에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그 누군가와 비교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자훈련을 받을 때 이제 QQ라고 이제 서로 만나서 처음 인사하는 시간에 그 질문 중에서 너의 인생에서 제일 따뜻했던 시간이 언제냐? 그걸 좀 설명해봐라.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기억났었던 한순간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고 집에 갔었던 그날입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7년 동안 그 서해 5도 중에 최북단, 북한 앞에 있는 백령도라고 하는 외딴 섬에 살았습니다. 한 학년에 30명 정도밖에 애들이 없었어요. 요즘 또 근데 학교가 그렇더라고요. 도시의 학교가. 예. 근데 굉장히 적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적은 백령도라는 외딴 섬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울산이라는 대도시로 전학을 갔습니다.
섬에서 살 때 뭐 시골 애들이고 뭐 누가 공부합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섬에서고, 제가 전학 갔던 날이 딱 스승의 날 5월 15일이었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그 다음 주 중간고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니까 일단 걱정이 되죠. 이제 교과서도 다르고 진도도 다르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다르고 시험 내는 범위도 다르고. 그래서 섬에 살다가 이제 대도시에 나오자마자 이 많은 막 열심히 공부하는 이 친구들과 바로 시험을 친다. 근데 이거는 잘 칠 수가 없는 시험이죠. 그 시험을 쳤고요. 당연히 망했죠. 그래서 평생 처음 보는 점수를 받았고, 그리고 평생 처음 보는 등수가 찍혀있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집에 가면서 온갖 상상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적을 처음 받아봤지만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더라라는 얘기를 들은 건 많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혼난다, 맞는다, 막 그래가지고 잔뜩 쫄아가지고 집에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성적표를 딱 드렸는데 저희 엄마 아빠가 굉장히 어떤 준비된 멘트로 결연하게 기다렸다라는 듯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잘 칠 수가 없는 시험이었고, 얘가 분명히 시험 망해서 집에 올 건데,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 혼을 낼 거냐? 화를 낼 거냐? 팰 거냐? 여러 선택이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고 비교하지 않으셨고 기뻐했고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게 참 따뜻했어요. 제가 친구들에게 들었던 그들의 세상에서는 이런 점수를 받으면, 이런 등수를 맞으면 혼나고 매를 맞고 비교당하고 매도당해야 되는데, 내 앞에 펼쳐져 있었던 나의 세상에서는 비교당하지 않았고 화를 내지 않았고 따뜻하게 나를 품어줬던 것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어떤 이력서나 이런 거 쓰다 보면은 취미나 특기 같은 걸 쓰는欄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저는 공부라고 씁니다. 재수없죠. 예, 공부라고 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슨 미친 사람 보는 것처럼 저를 쳐다봐요. 뭐 이런 미친놈이 있나? 근데 공부는 재미의 요소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을 배우고 깨우쳐가는 거, 내가 할 수 없던 건데 배워서 할 수 있게 되는 그 자체에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재미의 요소가 있습니다. 논어의 첫 문장이 하기 시습지면 부력 역호하라,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부력 낙호라라고 말하면서 배우고 또한 그것을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왔는데 그것 또한 즐겁지 않으냐라고 하면서 먼 곳에서 친한 벗이 찾아오는 것과 비교하면서 학문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논어의 첫 문장입니다. 근데 그거를 비교와 시기와 경쟁으로 아무도 못 느끼고 산 거죠. 초중고 12년, 대학까지 16년을 공부를 하면서 아무도 공부가 재미있다라고, 이게 내 취미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저 이기려고, 저 사람보다 더 높은 등수에 올라가려고 그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비교가 사라지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 따뜻한 세상 속에서는 그 자체도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비교하며 삽니까? 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경쟁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멍청하게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똑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세상은 비교를 합니다. 타인을 바라봅니다. 타인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족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과도한 수고로
자신들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에서 그들의 부모는, 그들의 선생은 비교를 하며 이것을 해내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누구보다 더 나으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면, 어떤 기준을 통과하고 나면 그제서야 너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아야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비유하지 않으셨고, 주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충만해져서 서로 조건 없이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아들 이야기를 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아들을 낳고 이제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존경받으셔야 합니다. 그 아이를 잉태하고 태어나기까지, 그리고 자녀가 이제 뱃속에서 나오고는 그 진통의 시간, 그냥 아프다 말겠지, 이게 아니고 엄청 길더라고요. 그 길고, 이게 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진통하다가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 또 아프고, 그 굉장한 고난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면 막 뼈가 아프다, 뭐가 아프다 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아기는 있으니까 안고 있어야 되고, 그 시간들을 지나고 그들을 자녀를 양육한 모든 어머니들, 모든 부모님들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없을 때 저는 그 사람들이 그 자식이 얽히면 이상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자기 자식이 연루되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 제가 볼 땐 그래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문제가 아니면 지극히 이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자식과 관련되면은 이상하게 판단을 못하는, 자기 자식과 관련이 되면은 객관적이지 못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애를 낳았어요. 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얘가 못생겼는데 이뻐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못생겼는데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아직 얘가 덜 생겼잖아요. 너무 못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이뻐요. 이게 이쁘면 안 되는데, 이 못생긴 놈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쁜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사랑하실 때, 제가 제 아들을 보며 기뻐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만족해 하시며 우리로 기뻐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 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만으로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만족해 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가 비교해야 하고 시기해야 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면서 과도한 수고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는 그 모든 동기들의 근본을 없애버리십니다. 비교와 경쟁은 희소하고 제한된 상황 속에서만 하는 겁니다. 1등이 한 명이니까 경쟁을 하는 거죠. 정원이 있으니까 비교도 하고 경쟁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는 겁니다. 근데 희소하지 않은, 제한적이지 않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가난하셔서 저 사람한테 이렇게 물려주면은 나한테 줄 거 없어가지고
내가 경쟁해야 되는 그런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영원하시고 제한적이지 않은 무한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 가난하고 메마른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지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이미 증명하신,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아름다운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이미 부요하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기꺼이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며 신뢰하고 위탁해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내 편이 되어주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위로자 안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질투와 시기로 행하는 그 헛되고 과도한 수고에서 자유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적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위로자가 없는 학대받는 자들의 그들의 헛됨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시기와 질투로부터 비롯된 지나친 수고의 헛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소중한 관계를 파괴하면서 지나치게 수고해도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며 적절한 수고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공동체의 유입과 사랑을 누리며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헛된 세상에서 과도하게 수고하며 위로자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학대받는 자들의 그런 눈물 속에서